주보를 완성해 놓고 제목을 후회했습니다. 제목을 바꿨어요. 자, 따라합니다. 세 가지 권면.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 2023년도에 조사된 바인데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10명 가운데 8명 정도가 이제는 영양제, 건강식품, 홍삼 등등을 비롯해서 이 건강에 대한 식품들, 또 건강에 대한 관심 투자, 또한 비용 부담, 이걸 지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를 쓰느냐 조사해 봤더니 한 해에 6조 2천억 원에서 6조 4천억 원을 건강에 대한 부분으로 지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만큼 건강은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참 중요한 바예요. 그런데 충격적인 보고가 있습니다. 2018년에서 2022년도까지 4년 동안 32%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만큼 증가했다는 거예요. 2018년도에는 75만 명 정도 됐는데 2022년도에는 100만 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좋은 의미일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우울증 환자요.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이 32%가 4년 동안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정신적인 정서적인 마음의 문제로 한 해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출하는 보이지 않는 비용 부담이 얼마나 되느냐? 11조에서 15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피트니스 클럽 아니면 필라테스 이런저런 운동, 식품 또한 프로그램 등등에 많이 우리가 투자를 해요. 그만큼 우리 국민들은 건강에 대한 트렌드 관심이 높아졌어요. 그런데 이 건강을 무너뜨리는 안타까운 복병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우울증이라는 얘기예요. 겉으로는 튼튼, 화려, 탄탄, 위대하지요. 그런데 툭 건들면 무너질 율이 많다는 얘기예요. 조금만 어떤 어려움이 처하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이것을 이제 도전하고 극복하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이제는 침울함 가운데 빠져 있는 현상들이 오늘 우리에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고학력자들은 많아가고 소득 수입자들은 많아져 가고 여러 것들은 화려해져 가는데 부실부실, 비실비실 하다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극단적인 평론이라 여러분 동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뭘까요? 건강입니다. 어떻게 건강해야 할까요? 오늘 바울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의 중요한 권면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겉은 화려한데 속은 비실비실한 한 주인공이 오늘 등장합니다. 자, 다 같이 6절 그 다음에 7절 읽어보시지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하를 버리고 경건히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세 번에 걸친 2인칭이 있어요. 내. 여기서 말하는 너라고 하는 이 세 번에 걸친 대상은 누굴까요? 물론 오늘의 우리지요. 말씀을 듣는 우리를 대입시키면, 그러나 성경을 보면 디모데입니다. 바울이 3년 이상 목회를 했던 소아시아의 주도인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리고 고스란히 목회 후계를 사랑하는 영적 아들 제자인 디모데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 당시에 에베소의 인구는 25만 명 정도 됐어요. 거대한 대도시예요. 요즘 인구로 말하면 몇
몇백만 명, 몇천만 명에 이를 규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소아시아의 수도다 보니까 어때요? 입법, 사법, 행정, 교육, 문화, 예술이 모두가 다 중심되어 있는 핵심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세워진 에베소 교회는요, 얼추 학자들의 추산입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한 1000명 정도에서 방사형으로 흩어져 있는 소아시아 지역의 교인들까지 합치면, 에베소 교회가 관할하는 교회까지 합치면 수천 명에서 10,000명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신학적인 전문 용어로 말하면 메가처치예요. 대형 교회란 말이에요. 대형 교회를 누가 맡아서 목회해요? 디모데예요. 디모데의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30대 중반입니다. 이 또한 추정을 해봅니다. 34살에서 39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대략 그 정도 선이지 않나 싶어요. 자, 우리 한번 연상을 해봅시다. 30대 목회자, 어떤 느낌이 오지요? 싱싱하다, 에너지 있다, 활력 있다? 어떻습니까? 생기가 있다. 그렇죠? 그런데 10,000명 되는 교회, 최대 10,000명, 최소 수천 명 되는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리더가 30대 중반이다 그러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30대 중반 목회자가 왔어요. 그럼 여러분 보기에는 어떻게 보이겠어요? 위대하신 목사님, 좋으신 목사님, 기대가 되는 목사님, 기대감도 있겠지만 어설픔, 서툼, 미미함도 있겠죠.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디모데는 심각한 위장병에 놓여 있습니다. 위장병하고 목회하고 현실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디모데가 교인들하고 식사하면 늘 끌끌거려요. 소식이요. 우리로 말하면 마음껏 차렸는데 깔짝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얼마 먹지도 않고 그냥 물려요. 교인들이 볼 때는 아쉽죠, 섭섭하지요, 얼굴 누렇게 뜹니다. 조금만 뭐 하면 이제는 화장실 갑니다. 예를 들면 소화불량에 대한 위가 좋지 않은 현상을 이렇게 묘사해 봤습니다. 왜 이런 병을 달고 살까요? 왜 이런 병을?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 압박, 고통, 괴로움, 염려, 불안, 두려움. 25만 되는 대도시가 주는 이 도시의 풍경도 그렇지만 수많은 계층들의 교인들을 이끌어가는 이 에베소 교회만도 그렇지만 전체 소아시아의 교회에 영향을 줘야 될 모태교회 같은 에베소 교회의 리더인 만큼 얼마나 많이 괴롭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이런 디모데의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목회자인 이젠 디모데를 비롯해서 디도에게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를 보냈습니다. 일명 목회 서신이라고 그래요. 네가 내 뒤를 위해서 목회하는데 네가 이런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의 내용의 일부가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쉽게 각색하면 이 얘기입니다. 너 아프지, 힘들지, 괴롭지, 스트레스 받지. 그래, 별별 소리 다 듣고 별별 상황 전개되어도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네가 건강해야 돼. 네가 살아야 돼. 그러려면 이렇게 해야 네가 목회해. 네가 먼저 이렇게 함으로써 네가 이 모든 목양의 여건을 감내할 수가 있어. 도망치려 하지 마, 숨으려 하지 마, 기죽지 마, 불안에 떨지 마, 이렇게 해라고 권하는 건강의 처방, 행복의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3가지 메시지가 담아있는 권면입니다. 여러분들은 목회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백성으로 이 심각한 삶의 생존 무대에서 다양한 변수와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뭘로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첫 번째 바울의 권면 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첫 번째 권면이 뭘까요? 따라합니다. 양육을 받아라. 양육을 받아라는 얘기예요. 양육을 받으면 좋은 일꾼이 될 것이란 얘기고 뒤에서부터 앞으로 해석을 해나가야 돼요. 양육을 받으면 좋은 일꾼이 될 것이고 좋은 일꾼이 되어서 사람들을 깨우치는 목양 사역을 하여라. 여러분, 여기 양육을 받으라는 것은 문법을 따지면 현재 수동태 분사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무슨 설교가 갑자기 문법 공부합니까? 그러나 이 본문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바울의 의도를 우리가 헤아려야 합니다. 수동태는 자기가 다 극복해 가는 게 아니라 무엇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힘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분사라고 하는 건 뭐지요? 지금 여기서만이 아니고 계속해서라는 말입니다. 이걸 이대로 연결할게요. 누군가로부터 양육을 받아라. 누군가로부터 계속 양육을 받아라. 누군가로부터 계속 양육을 받아야 네가 좋은 일꾼이 되고 사람들을 잘 깨우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길 원하시죠? 양육받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양육의 주체는 누구예요? 누가 양육한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양육을 받는다는 거죠? 그 앞에 있잖아요. 믿음의 말씀과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그랬어요. 여기 양육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영양분을 공급받는다는 뜻이에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해석이 됐어요. 디모데야, 네가 이제는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부터 영양분을 받아라. 그것을 계속 먹어라. 그래야 네가 좋은 일꾼이 된다. 아멘. 일꾼은 뭡니까? 일하는 전문가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일꾼은 일만 하라는 게 아니라 네가 잘 먹어야, 네가 잘 먹고 건강해야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일꾼으로 뽑아놨으니까 참 일 잘한다, 일 못한다, 일을 얘기해요. 일이라고 하는 사역은 잘 먹어야, 공급받아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잘 먹어, 디모데야, 잘 먹어. 너 위장병 걸렸지? 그래, 잘 먹어. 그래야 네가 건강하게 사역을 할 수 있어. 뭘 잘 먹으라고요? 이제는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이에요. 믿음의 말씀은 뭘까요? 복음, 원초적인 복음이에요. 좋은 교훈은 뭘까요? 이걸 적용해 살아가는 실행적인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요, 생리학이나 해부학이나 의학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런데 본문을 절묘하게 마치 해부학에 나와 있는 우리의 몸의 신체 구성의 기능에 대해서 말하듯이 절묘하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려면 뼈대가 튼튼해야 돼요. 골격이 튼튼해야 돼요. 그래야 안 그래요? 골격은 기둥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프레임이잖아요, 틀. 그런데 이 뼈만 튼튼하면 됩니까? 근육이 튼튼해야 돼요. 골다공증이 있어요. 이젠 근감소증이 있어요. 근육은 이제는 오그라들어요. 뼈는 이젠 부실부실해요. 어때요? 깨지고 부서지고 부러지고. 근육이 약하면
일어났다 앉았다 말하는 표정, 움직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바울은 두 가지의 조화를 통해서 우리의 건강, 영혼의 건강성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네가 영적으로 뼈가 탄탄하고 근육이 탄탄해야 네가 건강한 리더가 되어 살아갈 수가 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뼈가 약하면요, 이 뼈대는 부러지는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근육이 부실하면 움직일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네가 튼튼해야 된다. 그러려면 잘 먹어. 뭘 잘 먹어요? 말씀 잘 먹어.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 보려고 애를 써. 네 목사인 너부터, 그 말이야.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험난한 세파와 사건과 상황들을 뭘로 극복하실랍니까? 이 머리 써서? 죄송하지만 우리 머리는 지혜롭지 못합니다.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막 이를 악물고 허리띠 졸라매고 독심으로 악으로 깡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이 모든 걸 무게를 밀어내고 버텨내고 뚫고 나가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무너지는 존재예요. 주의 말씀이 나를 깨우고 주의 말씀이 나에게 소망을 주고 주의 말씀이 나에게 강하고 담대한 역사로 임하기 때문에 이 모든 인생의 난관들을 말씀의 약속 속에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3월이에요.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3월, 영어로 마치. 마치가 뭐요? 행진진군. 페브ru아리는 2월 달에 로마의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사전 정비 훈련 또한 검사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2월의 의미예요. 3월은 뭐지요? 준비됐으니까 가는 겁니다. 가자라고 나가는 겁니다. 적들이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슨 힘으로 싸우실 거예요? 말씀의 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지요? 여러분, 사람이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안 땡겨.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 이건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생존이 오가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학적인 극약, 처방, 방법론을 동원하죠. 묻습니다.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어때요? 말씀 읽고 싶었어요? 말씀 외우셨어요? 책망이 아닙니다. 아이고, 오늘 교회 왔는데 목사님 우리 두드러 패네. No! 왜 패요? 하나님 말씀의 원리에 우리가 대입해야 할 거 아니에요. 적당히 스리슬쩍 눈 감고 그냥 옹냐옹냐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잖아요. 영적 거식증.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말씀에 대해서. 그냥 오늘 와서 폈을 뿐이에요. 피지도 않아요. 화면에 보이는 거 볼 뿐이에요. 그리고 끝. TV 프로그램은 찾아봐. 어떤 것은 재방송으로 봐. 그런데 말씀은 아무런 느낌도 공감도 끌림도 열망도 없어요. 두 번째, 정크푸드. 정크푸드라는 얘기는 쓰레기 음식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고열량인데 영양이 균형적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마다 이 손에 스마트폰을 놓지를 않는데 뚫어지게 쳐다보는 게 있습니다. 유튜브. 유 선생님이에요. 거기 어떻게 하면 투자 잘할까? 건강한 것, 노년의 인간관계 어떻게 하는 것, 뭐 어디가 좋은가, 어디가 맛집인가. 알고리즘에 의해서 뜨잖아요. 보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요? No!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길러봐서 압니다만 편식을 해요. 골고루 먹어라.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어야지. 넌 이것만 먹을래. 그래가지고 네가 건강하겠냐. 빼빼 야여서 말씀도 골라 먹어요.
내가 듣기 좋은 얘기나 들으려 하지, 거북스러우면 벌써 딱 장막을 치고 표정부터 모든 감정부터 이미 차단하고 거부하려고 해요. 이런 현상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소화불량, 듣기는 들어서, 옛날에 들었어, 나도 알아, 이전에 알고 있던 거야 하지만 말씀을 거부해요. 소화불량. 이러니까 교인들이 비실비실 부실부실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투쟁적이고 투사적이고 용사적이고 강하고 담대한 모습보다는 현실로 도망치고 타협하고 적당히 융통성이란 논리 앞에 이럴 수밖에 없다는 이제는 타협 앞에 넘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사랑하는 순천세관교회 하늘가족 여러분들,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공급받아라. 말씀에 의해서 힘을 공급받아라. 말씀을 지속적으로 붙잡고 삶으로 네가 권세 있는 성도가 되어라. 할렐루야. 두 번째, 권면의 말씀을 듣습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첫 번째 권면은 뭐라고요? 양육을 받으라. 두 번째 권면은요, 연단하라입니다. 따라합니다. 연단하라. 버리고 그랬어요. 뭘 버리고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연단하라고 그랬습니다. 연단하라. 짐나조. 헬라어입니다.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있습니다. 짐나지움. 뭐지요? 체육관. 첫 번째 바울은 먹어라. 두 번째 바울은 움직여라, 운동해라를 얘기하고 있어요. 짐나조는 뭡니까? 땀 냄새 나는 체육관으로 디모데를 초청하는 거예요. 너 체육관에 와서 뭐 하라고요? 운동해, 운동. 싹 이제는 가벼운 복장으로 네가 치렁치렁 덮고 있는 거 벗어버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운동을 해라. 운동해야 네가 리더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운동에는 두 가지 역학의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 에너지의 전환입니다. 우리가 먹으면 에너지를 흡수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분출해야 돼. 그래서 이게 내게 유익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에너지가 어디에 쌓여요? 배둘렘, 지방, 독소, 근육이 생겨야 되고 탄력이 생겨야 되는데 불필요한 자양분이 저와 같이 이렇게 가득해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습니다. 그러니 에너지를 전환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과부하의 원리가 있습니다. 과부하의 원리. 근육을 키우려면 가벼운 것부터 시작도 하지만 내가 감내할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것의 무게를 더 감당해야 어때요? 근육이 아프지요. 근육이 찢어졌다가 다시 강화가 되고 커지고 다시 뭐요? 강조가 돼야 근력이 생기고 몸집이 커지고 탄탄해집니다. 이게 운동의 원리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란 얘기는 뭘까요? 여러분, 에베소 지역에 흘러가고 있는 여러 요소들의 잘못된 인생관, 행복론, 세상 살아가는 가치, 철학을 벗어버리고 너는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마치 운동하듯 땀을 흘리는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수고와 경건의 노력을 하나님 앞에 하거라.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초청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도 땀과 수고와 노력이 배어 있어야 깊이나 높이나 넓이나 길이가 확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교회 나오면 관중석에 교인들이 많아요. 멀찍이서 관망합니다. 저거 틀렸어. 저거 저렇게 하는 거 아니야. 왜 저렇게 이렇게 해야지. 아이고 저것 좀 봐. 아니요. 관중석에서 관찰하는 교인이 아니고 무대에서 운동장에서 선수로 같이 팀이 되어 뛰어야 될 줄로 압니다. 주말 골퍼용 신자가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오래 수십 년 전에 운동을 한 경험자입니다. 야구선수라고 누차 말씀드렸죠. 제가 어느 날 목회자 세미나에 갔어요. 식사를 마치고 목사님들하고 이제는 숙소로 가던 중에 눈에 띄는 깜짝 눈이 열리는 이제 한 곳을 발견했습니다. 실외 야구장. 동전을 집어넣으면 공 몇 개가 날라오면 타석에 서서 공을 치게 돼 있어요. 제가 야구 선수였다는 걸 아는 목사님들이 저한테 목사님 해보라고 하셨어요. 옛날에 야구했던 간암이 있으니까 배트를 들고 그럴싸하게 폼을 재고 실룩셀룩 하면서 나오는 공을 노려봤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제가 야구 선수였다는 것에 기대감이 큽니다. 공이 날라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보기 좋게 헛스윙. 한 번만 그랬을까요? 10번 중에 8번. 그날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왜 그랬을까요? 의식에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내 몸에 폼이나 익숙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묻습니다. 지난주에 오늘까지 예배당에 한 번 나왔어요. 신앙의 폼 가지고 계세요? 모든 매사가 다 폼입니다. 자세가 익숙해져서 자연적으로 나와야 자연적인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한 번 나와서 한 번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내가 신앙의 영적인 체질이나 바탕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No. 바울은 얘기합니다. 디모데야, 말씀 먹어야 돼. 네가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 땀 흘려야 돼. 하나님 앞에 목회자인 만큼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보십시다. 다 같이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요, 이 몸을 단련하는 것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앞서 말한 먹는 것, 운동하는 것은 금생 이 땅과 내생 천국에까지도 이어지는 연결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종말적인 신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에베소는 여러 문화 풍습이 있습니다. 첫째, 5월달이 되면 아르테미스 축제가 있습니다. 번식, 타산, 풍요를 주는 여신상을 앞세우고 수많은 이제는 축제객들이 이 여신상을 뒤를 따라요. 이 여신상 바로 뒤에는 쭉쭉 빵빵한 잘생긴 잘 빠진 미모의 여사제들이 이제는 따라갑니다. 그 뒤로 수많은 관광객들이 따라가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미안합니다. 있는 그대로 옮길랍니다. 여사제와 관광객들이 눈이 맞으면 축제 자리에서 부적절한 타락행위를 벌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 금생에 즐기고 누리는 것들이에요. 또한 곳곳에 가면 부적장사가 허다해요. 사도행전 19장 19장에 보면 잘못된 마술이나 주문에 의한 이 장사가 허다해서 영험하다고 하는 부적을 비싼 돈에 주고 살려는 문화가 팽배합니다. 왜? 살아가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부자가 되어야 되니까. 세 번째, 2만 5천 명이나 되는 이제는 관중들이 모여서 대극장에서 짐승과 싸우는 이젠 투사, 글래디어터라는 검투사들끼리 서로 죽이냐 살리냐의 이 살인 경쟁,
이걸 보며 박수를 보내고 찬사를 보내고 피를 보고 환희를 느끼고 환호하고 그래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방향은 지금 이 땅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목회의 지향점이 있으니 네가 지금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다 보고 아시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여정으로 결단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주신 3월을 우리에게 허락받고 있습니다. 어떠한 믿음의 결단과 모습으로 사시겠습니까? 어느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한 80세 정도 사셨는데 홀로 되어서 혼자 세 남매를 키우고 평생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귀중한 권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생선 장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연골이 닳아져 가지고요, 다리를 질질 끌고 장애우처럼 쩔뚝거리면서 출입이 어려운데도 사시는 분인데 매일 새벽 기도회를 빼놓지 않고 참석하셔.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허락받은 말씀을 매일마다 3개 안경알이 끼어 있는 도수 높은 안경을 보면서 쓰고 3장의 성경을 읽어요. 그는 누구에게든지 이야기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힘은, 내가 이 힘든 상황에 버틸 수 있는 것은 따라합니다. 말씀입니다.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이 권사님은 허리가 구부러지고 볼품 없어요. 그런데 영적 근력은 연단함으로써 누구보다도 탄탄하고 거인이고 거장이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3월을 말씀을 통해 영적인 자양분을 공급받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근력의 성도가 되어서 다가오는 수많은 사건과 상황 앞에 무릎 꿇어 패잔병이 아니라 맞서 싸워 승리하는 투사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천성에 대한 보장은 이 땅에 흘린 땀과 눈물과 핏방울은 결코 헛되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하루에 한 절의 말씀을 꼭 암송, 묵상,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내 길에, 우리는 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뭐가 있어요? 할렐루야. 맨 처음에 스마트폰 찾지 마시고, 저도 이걸 습관화하고 있습니다. 눈 뜨자마자 주의 말씀은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번 주의 말씀까지 암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저를 깨우고 저에게 힘이 되고 저에게 소망이 되는 줄로 압니다. 두 번째, 5분 동안 근육을 만드세요. 무슨 근육? 기도 근육. 5분도 시간 못 내지가 않잖아요. 운전하고 가다가 아니면 잠깐의 쉬는 시간에 여러 시간에 쪼개요. 하나님 앞에 영적인 근육을 만들어 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얽매이는 것을 벗어버리세요. 내가 좋아하고 시간에 투자했던 것들을 하나하나씩 버리고 끊어가고 포기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내 안에 장착되고 습관화되어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꿈꾸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